5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병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독이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말씀에는 전쟁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강탈하는 이야기들로 얼룩지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것은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모두가 다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적과의 대치를 해서 싸움을 하는 군인들은 치열한 전쟁을 그들은 늘 치르고 살죠. 또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은 물질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사업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에 전쟁을 계속해 나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들과의 영계의 전쟁을 계속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온통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바로 인생의 해답이, 인생의 안내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전술학이라는 교범이 있습니다. 전쟁 연습을 열심히, 싸움 전투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그들은 늘 참고하는 것이 전쟁 교범서를 참조해서 교관들은 군사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사람들을 고치는 의학계의 모든 의사분들은 날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환자들에게 벌어지죠.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문 학술지라는 의학 학술지를 참고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환자에게는 과연 어떠한 처방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법관들은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과연 이 사람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벌을 줘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는 판례집을 찾아서 이러한 동일범은 어떻게 벌을 줬냐, 그것을 참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참고서를 바로 기준을 삼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길잡이 역할, 안내의 역할, 모든 크고 작은 전쟁의 이 승리의 비법을, 병법을 기록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구약에 그저 재미있으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가지의 전쟁을 다 치루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룰 때 어떻게 해야만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더 부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한 인생 삶의 모든 만사의 문제들을 기록한 이 병법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그 해답을 얻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결정지어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 길은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의 승리의 병법서가 바로 참고서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병법서를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리가 깨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히 깨뚫을 수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화합이 이루어지면 두세 사람이 화합을 하여 협심하여 협동하여 삶을 도모하게 되면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 또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주어가면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 그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환난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발판으로 호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유다의 왕, 이 왕이 큰 위험을, 크나큰 지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가 이제 왕에 올라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연합군들이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몇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성해서 합동하여 합력하여 지금 유다 나라를 침략해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전략을 짜봐도 이 전쟁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연합군이 이처럼 유다 여호사밧의 그 나라를 침공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혁 정치를 잘 이루어가면서 국내 안정을 찾고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세력을 점점 왕성하게 늘려가고 있는 그 유다를 주변 국가가 그냥 두었다가는 주변 국가의 모든 경제가 유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살기 위하여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경제적인 성장을 가해옴으로 인해서 이 해상 무역을 확장해 가고 그 해상 무역이 당시에 계속 번창해 가니까 주변 국가의 돈이 전부 이제 유다 왕의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들이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 이제 저 유다 여호사밧의 저 왕의 정권을 다 우리가 정복하자. 오늘날도 여러분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은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정말 날마다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자, 성장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마귀 사탄은 전쟁을 걸어오고 거기에 바로
도전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망해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마귀 사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둬도 이건 망하게 되니까. 망하는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게 마귀 사탄이니까. 아멘. 귀신들이 병드는 것을 가장 좋아해. 우리가 건강하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냥 뒀다가는 우리나라를 다 빼앗길 것이니까 저를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귀신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공격 따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부실 수 있는 병법서를 우리에게 이미 손에 들려주셨잖냐 이거죠. 아멘. 마귀 사탄이 신범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길에 치고 들어오는 이 마귀 사탄은 정체가 무엇이고, 내 심령적으로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에 어떠한 위협을 자꾸 하는 이런 사탄 마귀는 정체가 무엇이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방어하고 이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그 비법을, 그 병법을, 싸움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또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 보혜사 성령님에게 기도드리면서, 아뢰면서, 성령님이시여,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말씀을 읽어보지만, 말씀을 찾아봤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현실의 나의 상황과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바로 내 모든 현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승리하는 비법을, 방법을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처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왕입니까,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짐 싸라, 그래서 그냥 도망을 그냥 막 칠 텐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건 인간의 그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 나라를 당할 힘이 지금 없는데, 여러 나라가 동맹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죠. 이제 경제가 한창 번창을 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되찾는 이런 시기에 하필이면 연합군이 침공을 해오니 이 왕은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기도 드리더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연합군 아니라 더 센 군대가 와도 이길 수가 있으니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니, 모두가 다 음식을 다 입에서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야, 멋있는 왕이잖아. 멋있는 왕.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의 선포를 따라서 그들 모두가 다 음식을 다 입에서 끊고 금식 기도를 드렸더라. 아멘. 이 왕도 훌륭하지만은 이 백성들도 너무너무 훌륭해. 할렐루야. 되는 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집은. 되는 집은 다 왕이고 백성까지 하나가 돼. 하나가 돼. 망하는 집은 안 돼. 망하는 집은 그렇게 하면 니나 해라. 내가 왜 하냐. 너 때문이다. 서로 싸워. 자존질환이 일어나. 내분이 일어나. 그러나 되는 나라, 되는 민족, 되는 가정은 위기가 닥쳐올수록 믿음으로 결속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왕의 말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죠.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드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병법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거머쥐고 계심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나라, 자기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감히 인간의 군대가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자신들은 뒤로 서고 앞에 하나님을 내세우니 이 연합군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니까 누가 이기겠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이기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면 판판해져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힘이 세고 영특한지 영리한지 아십니까? 우리 머리 가지고 못 당해. 그런데 내가 뒤로 서고 하나님 여호와를 앞장 세우면 그때부터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무소불능하신 여호와가 사탄 마귀 아니라 더한 것들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병법서예요. 늘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대장 뒤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대장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즐기는 역사가 이 말이라. 아멘. 근데 여기에 잘 안 돼. 이게 알기는 우리가 면장보다 더 잘 아는데. 근데 내가 앞장서 내가 밤낮 싸우려고 해.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지가 또 앞장을 냈다서.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훌륭한 군사는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군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봉사의 훈련, 이게 전부 전쟁 훈련이에요. 전쟁 훈련.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집회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중간에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아이고 뭐 너무 예배를 그렇게 밥 먹듯이 드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바쁜 세상에 뭘 그렇게 투덜투덜 하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지금 전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쟁 훈련을. 아니 군인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건 전투에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을 여러분 사시면서 마음속으로 또 현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미래에 관한, 그러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이 세상은 공포 분위기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낙심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말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짝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공포와 불안과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을 몰아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오라. 눈치가 빨라야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내가 정말 불안하고 이럴 땐 하나님이 품 안으로 오라는 거야. 내 품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영계의 훈련이 안 되면 몰라. 뭔지가 몰라. 알아도 훈련이 안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쑥 들어가면 끝난 건데 한쪽 발 들여놓고 그 다음 발은 안 뛰고 또 미련을 대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봤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많은 것들이 상하고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 다 잊어버리고 찢어질 때 다 찢어지고 나면 그때야 정부여 의전수선 손 들고 왔습니다. 그 우리가 훈련이에요. 영계의 훈련. 바로 연합군 앞에서도 넘넘하게 하나님의 병법대로 전쟁을 치르는 이 여호사밧의 병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어떻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목할 말씀은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고와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고 맡겨라. 아멘. 하나님에게 맡겨라. 어차피 연합군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에게 맡겨버려야지. 죽고 사는 문제를, 흥망성쇠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맡겨지지. 끝까지 내가 붙들려고 하는, 이게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연단과 훈련과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나면 큰일을 만날수록 이거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에게 딱 맡기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 그때부터 담대함이 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견고히 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을 딛고 든든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감히 이따위 이런 게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으랴?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시행착오는 할 수 있어도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의 병법, 그 전쟁의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맡기고 신뢰해라. 그래하면 하나님 선지자들의 이끄는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믿어라 이거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지금 지휘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그 전쟁을 중간에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중간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병법을 일러주시니, 선지자가 이 병법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 군사들에게 선포하니, 군사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는 보이니, 선지자의 말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눈앞에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말 전문적인 오늘날 목사님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화적으로 가리키는 선택받은 이런 분들만큼 못 미치죠. 못 미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의 말, 목사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고 목사님 말도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물론 영안이 열린 분 하나님의 하는 손길을 다 보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아직까지 그만큼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어도, 그때는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아멘. 목사님이 과연 이 정말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발 떨고 집에서 그냥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모이지도 말고 절대 두세 사람 나타나지도 말고 전부 집에 가서 있으시오. 이런 목사님이냐? 아니면 죽으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가 기도할 때니 모두가 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럼 말만 외치냐? 실제 그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목사님대로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반대하는 놈이 또 문제지. 집에 앉아 있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그거는 뭐 문제가 일어나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그 목사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야. 우리가 참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 앞서가서 인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내 신앙에, 내 인생에 앞질러 가서 앞에 모범을 보이면서 헤쳐나가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이 백성들이 아이고 연합군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뭐 전법이고 뭐고 보이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 아니 벌떼처럼 달라들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소수의 인원인 그 가운데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전술을,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니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니 어떤 결과가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참고하면 여호사밧은 군대의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했더라. 아멘. 2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역사가. 응? 이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호사밧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군대를 초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초청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찬양을 적군 앞에 크게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막 찬양을 울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출동을 하지 않고 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적군에게 칼에 맞아 죽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 어떨까? 그건 보나마나 하나님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결과가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적군들이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을 정비하고 날렵한 특수부대를 뽑아서 뭔가 이렇게 첩보도 수집하고 그리고 앞질러 가서 적을 한 번씩 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어도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전략은 하나도 안 세우고 이상한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찬양 잘 드리는 사람 다 모여라. 찬양 드리는 사람 다 모였어. 오늘로 말하면 우리 성가대와 같은 분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게 찬양복을, 오늘로 말하면 성가복을 딱 입혀가지고 그건 만일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적군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가들을 딱 조직하고 그리고 그 성가들을 가운을 딱 입혀가지고 쫙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나님을 쫙 드리니까 이 적군들이 가만히 볼 때 저것들이 뭐 하는 걸까?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헷갈려. 그런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 거야. 찬양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니 적군들의 마음이 혼란이 오니까, 이 혼란이 오고 나니까 가뜩이나 연합군으로 오합지졸 뭐 여러 나라 민족이 모여가지고 오니까 같은 편끼리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이놈이 적이다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니까 자기들 그냥 끼리 찔러 죽이고 막 칼로 뭐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람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가만히 지켜보고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들끼리 싸우잖아. 지들끼리. 그 싸움을 누가 붙였어? 하나님이 붙였잖아. 어떻게 붙였어? 찬양을 통하여 붙였잖아.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병법을 알면 간단해. 내가 뒤로 물러서고 찬양만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찬양을 받으신 여호와는 그 찬양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천군 천사는 그 모든 적군들을 다
멸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멸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처럼 적과 적이 서로 적이 되게 하셔서 이제이 적을 통하여 적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병법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피 한 번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가복을 입혀서 적군 앞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 주의 종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 대신 싸우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전 인류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마치 유다를 침략해오는 연합군대처럼 무시무시한 힘으로 바이러스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힘을 벗어났을 때는 누가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건 간단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드렸더라. 이때가 바로 여호사밧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라는 것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온 백성이 회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처럼 살기 좋은 이 경제, 문화, 의학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기 좋은 이 세상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뒤로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거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 흘려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않아. 조금 전 내가 뭔 짓을 했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의 찬양을 드릴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연합군들처럼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는 곧 호기를 만들 수 있는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들이 몰려올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드림으로 연합군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 편끼리 전부 그냥 쳐 죽이는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전투의 골짜기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쟁 물자가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이들은 그 골짜기에서 사흘 동안이나 그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과 의복과 보물과 이런 것들 거둬들이는데 사흘이 걸렸대. 사흘이. 이야,
그렇죠. 넷째 날 되는 날에 이들은 26절 말씀을 참고하면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은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송축했다. 송축했다는 말은 원어로 바라크인데, 바라크란 말은 무릎을 꿇었다, 찬양 드렸다, 절을 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칼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적군들의 조란을 일으켜서 적군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서로 같은 뼈끼리 찔러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자멸하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 식량, 의복, 이거 할 것 없이 몽땅 다 얻게 되니까 그것도 연합군들이 왔으니, 각 나라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으니 그냥 다 거둬들인 거예요. 이걸 거둬들이가 4일 동안이나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런 축복의 파티가 되었더라.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무덤에서 오히려 파티가 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6월 한 달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세 달에는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각자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며 그 문제에 대처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병법,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인생의 가장 핵심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또 6월 한 달 이 땅에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